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7 잠언 3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의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긴 연휴 가운데도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삶을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 영광 가려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근심시켜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노하게 하여 드릴 때도 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며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으며니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또 주의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고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하늘도 흐트림없이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주의 뜻이 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이제 우리 중앙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 주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옵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시간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의롭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와 선교지위에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어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본교에서 지원하는 허승희 선교사 부부 위에 같이 하여 주셔서 어떤 시련도 환난도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영역이 강건한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사옵나이다.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은 택함받은 민족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를 감당함에 조금도 피곤치도 곤비치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또한 이 예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한 대로 상급을 하늘에 쌓아 주시옵고 이 땅의 삶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주께서 간섭하여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너를 위하여 한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널 위해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과 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표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잃은 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연합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육일시를 참고하시고 10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모두 4차례 있습니다. 교육 일정을 잘 참고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담임 목사와 상담을 통해 삶과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10월 2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벌써 9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0월 한 달 남았는데요. 희망하시는 상담 일자 시간을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황보영전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 광고를 보시면 우리 한마음 전교인 체육대회가 10월 15일 주일 오전 10시에 왕숙천 다리 아래 근처에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위치가 어딘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 그 첫 해였나요?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던 장소, 바로 그 장소인데요. 이 한마음 전교인 체육대회는 우리 구리조항교회 성도님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날에는 교회에서 점심 도시락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풍성한 전교인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찬조 및 선물 협찬도 받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주일날 오전 10시에 그 장소에서 모여서 주일이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긴데요. 저기 어디냐면 왕숙교라고 합니다. 왕숙천 그 다리 아래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지금 네모진 데가 저희들이 체육대회가 열리는 장소인데 저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 왼쪽에 동그라미가 저희가 롯데백화점이에요. 그 롯데백화점에서 왕숙천 다리로 이렇게 가셔서 바로 그 아래 부분입니다. 이번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저긴데요.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왕숙천 다리고 저희가 체육대회 장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10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10월 셋째 주일 오전 10시까지 거기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4, 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가을도 날씨도 참 좋아졌습니다. 본래는 이게 10월 3일에 하려고 했던 행사인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다 보니 10월 3일 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연기를 해서 10월 15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전교인이 모여서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 그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추천도서 소개해 드려야죠. 이제 10월 추천도서 저기도 나와 있지만 이 책입니다. 일단 얇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는 지난달 책보다 더 저렴한 줄 알았는데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찰스 라이 목사님 책은 무조건 사서 보시라고 그러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도 여러분 무조건 사서 읽으시면 다 은혜가 됩니다. 이분도 아주 지난달에 기도에 관한 추천 도서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분도 아주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아주 영성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 책은 순종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순종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가치가 있는지를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아주 그냥 가슴 깊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호불호 시리즈 할 때도 순종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 책 한 권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25권 갖다 뒀습니다. 저는 이북으로 사고 또 샀습니다. 제 아내에게 선물로 주려고 샀습니다. 여러분도 5,000원이니까 한 2권 정도 사셔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선물해 주시고 싶으신 분한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체행정실에서 벌써 이제 10월 달이 되었는데요. 절반이 지나갔네요. 한 권당 1,000원씩 아직 못 구입하신 분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경란을 보시면 지지난주였죠. 토요일 날 우리 육구역 바울남전도회 김희섭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김남희 집사님의 시모가 되시죠. 그래서 주일에 저희가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간에 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모두 12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3명의 청년들 항상 기억하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 주간에 또 10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또 성미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다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또 몸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또 직장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재물 얻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재물로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셨습니까? 차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연휴가 아직도 이틀이나 더 남았습니다. 네, 모처럼 주어진 이 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종말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장래 문화 바로 알기. 뭘 바로 알기요? 네. 장래 문화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종말론 설교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8월 첫 주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장례가 나면서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장례 문화와 장례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이 혼합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기독교와는 무관하다 보니 잘못하면 장례를 치르면서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나 미신적인 행위를 따라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장례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또 장례가 발생해도 장례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장례 문화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1969년부터 제정된 이 가정의례 준칙의 영향으로 유교의 바탕을 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의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매장이 줄어들고 점차 화장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시죠? 지금은요 거의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열이면 9열은 다 화장이에요.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매장을 장묘 방식으로 해서 장례 드린 경우를 별로 제 기억이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있어도 거의 한 건 될까 말까고요. 거의 대부분이 화장이에요. 두 번째는 3년상이 3일 탈상으로 매우 장례 기간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요 3년상이었어요. 3년상. 그런데 이제는 장례는 3일장으로 이렇게 아주 짧게 간소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례 예식을 치르는 장소도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는요 2000년 전만 해도 장례가 발생하면 대부분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례가 발생하면 장례식장에서 거의 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또 네 번째는 상조회사라는 장례 전문 업체가 생겨서 거의 모든 장례를 상조회사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례 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장례 문화나 장례 예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는 예배 중심으로 장례를 치르다 보니 전통적인 장례 문화나 장례 예절에 대해서 지식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불신자들의 장례식에 문상을 갔을 경우에 장례식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즘 시행되는 그 장례 문화를 중심으로
임종 이후 장례가 진행되는 절차를 설명하고 전통적인 장례 문화에 담긴 사고방식과 기독교적 장례 문화에 담긴 사고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기독교적 장례 예식의 절차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는 장례 절차나 장례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상 예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날 가정의례 준칙에 따른 이 기본적인 장례 예식과 장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임종을 하게 되면요, 장례식장을 정하고 시신을 장례식장 영안실로 모십니다. 빈소가 마련되고 또 발인과 장지가 정해지는 대로 부고장을 작성하여서 가족이나 친척 또 지인들에게 알립니다. 이때 상주는 유족들과 장례식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를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서 장례식장이나 상조 회사에 알립니다. 그리고 장묘 방식을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를 정해서 상조 회사에 알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장례가 거의 대부분 3일장으로 하게 됩니다. 장례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둘째 날에 고인의 시신을 염하여 관에 모시는 입관식을 진행합니다. 장례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 일찍 발인을 하게 되는데 이 발인은 영구를 상여에 싣고 장지로 운반하는 절차입니다. 요즘에는 매장이 아니라 거의 화장을 하기 때문에 장지로 가기 전에 대부분 화장터를 거쳐가게 됩니다. 매장을 할 경우에는 장지로 곧바로 가서 관을 땅에 묻는 하관식을 진행하게 되죠. 화장의 경우에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마치고 공원묘지의 납골당이나 선산에 마련된 가족묘에 모십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요, 이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유골을 이렇게 갈아서 그 재를 강 같은 데 이렇게 뿌리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위법입니다. 지금은 그 오염, 환경 오염한다고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납골당이나 또는 가족묘에 모십니다. 전통적인 장례식의 경우에는 장례식을 마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세 번째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삼우제를 지내러 묘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삼우제예요. 삼오제가 아닙니다. 삼우제, 세 번째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해서요. 장례식 마지막 날을 초우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을 제우제라고 하던가, 그리고 세 번째 날가 삼우제예요. 불교에서는 49제라고 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49일 동안 저승에 머물면서 7대왕들에게 7일째 되는 날마다 심판을 받다가 49일에 최종 심판을 받고 환생을 한다고 해서 이 심판을 받는 7일째 되는 날에 맞추어서 49일 동안 7번씩 좋은 곳에 환생하기를 기원하는 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삼우제나 49제는 모두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신앙에 근거한 장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용어나 장례 절차를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실컷 장례 예식을 마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무제 갔다 왔어요. 그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마치고 나서 유교식으로 또 제사를 지내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사무제라고 안 하고 첫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 예식 절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육체로부터 분리된 고인의 영혼이 즉각 현세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영혼의 마음을 달래서
저승으로 안전하게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현세 안에 조상 신의 형태로 들어와서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장례 예식을 치렀던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례 예식에서는 장례 때에 제사상을 차려놓거나 장례 이후에도 기일에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예식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곧바로 죽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은 내세로 가면 현세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 장례 예식은 죽은 영혼의 사후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와 불교, 무속적인 신앙의 바탕을 준 이 전통적인 장례 예식은 철저하게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사후에 좋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현세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장례 예식은 어디까지나 고인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과 고인이 된 성도의 영혼이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에 장례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장례 방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종교의 사고방식과 신앙의식의 차이는 서로 다른 장례 예식과 장례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 예식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장례 절차를 소개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말하는 기독교 장례 예식이란 돌아가신 고인이 기독교 신자인 경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족들이 기독교적으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돌아가신 고인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 유족들이 장례식만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고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 교구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아버님은 생전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신 분이에요. 간혹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분은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한 적도 없는 분이에요. 완전 불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상조회사에다가 아버님의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상을 우리 성도님들과 교구 식구들과 함께 가서 위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영정 앞에 있는 그 명패에 그 고인의 이름 앞에 성도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딱 있고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성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유족들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이 장례식장에서 그 명패에다가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성도라고 십자가 그리고 성도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쓴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고인이 죽어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그러므로 고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굳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사상 차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거 차리지 말고 그냥 일반 장례 방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냥 문상을 하거나 아니면 위로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기독교 장례 예식이란 고인과 유족들이 모두 기독교 신자이고 장례 방식도 기독교식으로 진행할 때 장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성도가 임종을 하게 되면 먼저 교회 임종 소식을 알리셔야 합니다. 임종 소식을 전할 때는 보통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방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장례가 날 경우에 우리 교회는 다음의 경우에만 문상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시거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의 배우자이거나 그리고 친부모와 직계 자녀일 경우에만 교회에서 문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시죠?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 혼자, 그러니까 부인 혼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문상을 하지만 시부모님의 장례식에는 우리가 문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남편 혼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면 그 남편의 부모님의 장례식에는 교회에서 문상을 하지만 장인과 장모의 장례식에는 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의 장례에는 교회에서 문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위와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 신자라면 성도 자신과 성도의 배우자는 교회에서 문상을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당연히 문상을 하겠죠. 부부가 둘 다 우리 교회 등록 성도일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들의 장례식에는 교회에서 문상을 다 합니다. 부부가 우리 교회 성도니까 다 부모님, 친부모님의 장례식에는 문상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문상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근조한과 부의금이 교회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런 교회 장례 내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 남편만 우리 교회 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문상을 안 와요. 또 반대로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문상이 안 와서 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사위나 며느리가 어떤 지병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경우에 교회가 문상도 안 한다고 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연초에 받으신 그 교회 요람에 교회 생활 지침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람 나눠드릴 때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시면 교회 생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읽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2023년 교회 요람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교회 생활 지침란에 교회 그 예식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장례가 발생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르시면 됩니다. 성도님의 가정에서 장례가 발생하면 우리 신방전사님에게 알려서 장례식장과 호실 그리고 고인이 신자인지 아닌지 또 돌아가시게 된 원인과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기독교 신자라면 타 교회가 주관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주관할 것인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관 시간과 발인 시간 그리고 장묘 방식이 매장인지 화장인지 화장이면 화장터는 어디인지 그리고 장지가 어디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 사정이 생겨 직접 문상을 하지 못하지만 부의금을 전달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이 부의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통장 계좌번호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장례가 발생한 날이나 또 다음 날에 우리 청장년 이상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로 장례 안내 공지 문자가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받으시죠? 예.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교회에서 뭐 장례가 8월부터 뭐 6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문자가 안 옵니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행정실에 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그 문자 발송 프로그램에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그 번호가 잘못됐거나 뭐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시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경우에 나는 교회에서 보내는 그런 문자 받아보기 싫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단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받고 싶다 하신 분은 행정실에 가셔서 그 차단 기능 해제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인이 타교회를 다니는 성도이고 장례 예배를 고인이 다니셨던 교회에서 주관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식장에 한 번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고인을 모신 장례식장이 지방이어서 너무 거리가 멀면 우리 교회가 장례를 주관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도 한 번 문상을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고인이 우리 교회 성도이고 우리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게 되면은요, 돌아가신 날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둘째 날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는 입관하는 시간에 꼭 맞춰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입관식을 하는 시간을 피해서 그 전이나 그 후에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시간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에 발인식을 할 경우에는 이 새벽 기도 시간과 시간이 겹치거나 또 공예배 시간, 1부 예배나 2부 예배 시간에 겹치게 되면 발인 예배를 교회에서 인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인하는 날이 주일이면은요, 교회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화장터나 장지에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의 가정에서 장례가 나면 그리고 교회 주관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발인이 주일일 경우에는 뭐 하루 앞당기거나 그러니까 뭐 이틀 만에 장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하루 연기해서 4일장으로 하면서 월요일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에 소천하셨거나 입관을 하는 경우에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주일 예배, 공예배 시간을 피해서 입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위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매장할 때 드리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러죠? 하관 예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다 화장이기 때문에 화장터에서 화장할 때 드리는 예배를 화장 예배라 하고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실 때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안치 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여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에 모든 장례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화장할 경우에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안치 예배, 그래서 모두 5번 드리게 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화장 예배까지 드리고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매장일 경우에는 몇 번 드리죠? 임종, 입관, 발인, 하관 예배 해서 4번 드리게 됩니다. 물론 돌아가신 날이 저녁 늦은 시간일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장례식장 결정하고 시신을 이렇게 장례식장에 모시고 뭐 빈소 마련하는데 좀 늦다 보니 사실 교회에 연락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날 임종 예배를 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둘째 날에 임종 예배와 입관 예배를 겸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에서 근조기와 함께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진행한다는 그 나무 안내판을 영정 앞에 설치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예배를 드릴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장례식 때 드리는 예배는 어디까지나 죽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장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따라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할 때 영결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 영결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는 의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결식이라는 표현은 성도의 죽음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영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그러면 그 성도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 못 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영결식이라는 말을 표현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우리가 잘 의미를 알고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무심결에 사용하는 말 중에서 명복을 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 아주 일상 장례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 기독교인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명복은 돌아가신 후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고인이 심판을 잘 받고 복을 누리기를 비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명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는 이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복을 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라대왕 믿으세요? 죽은 영혼이 염라대왕한테 이렇게 심판받아가지고 저승에서 복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명복을 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가지고 유족들한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승에서 염라대왕 만나셔가지고 좋은 곳에 가셔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무리한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안 이상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인의 영정 앞에 고인이 좋아하는 음식 차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차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제사상이죠. 안 됩니다. 또 조문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딱 꽂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인의 영정 앞에서 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 우상 숭배예요. 귀신 숭배입니다. 죽은 영정 앞에서 왜 절을 합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상주를 이렇게 대할 때 그 맞절하는 거 있죠. 그거는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그냥 예절이에요. 그 뭐 우상 숭배도 아니고.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이렇게 서서 그냥 악수하고 이렇게 목례하면서 인사를 나누지 누가 거기에 뭐 이렇게 절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족도 너무 피곤해. 여러분, 우리는 가서 한 번 이렇게 절하는 거지만 유족들은 그 문상 오신 분들한테 계속 절해. 허리 그냥 아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유족분들이 먼저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면 조문객들한테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면 뭐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관할 때 그 관에다가 고인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잘라 넣는 그 유교에서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미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이런 걸 하죠. 고인이 생전에 보시던 그 성경책을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려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넣어드려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고인 천국 갈 때 그 보시던 성경책 가지고 가서 그거 보시라고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인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미신이에요. 우리가 무심결에 이런 비교 기독교인 그 장례 문화나 장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몰라서 사용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바로 안 이상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례 예식 그 절차에 관한 용어를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임종 예배를 소천 예배로, 그리고 입관 예배를 소천 송별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화장 예배를 천국 입성 예배, 그리고 하관 예배를 부활 대망 예배라고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직 우리 기독교 전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전체가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 장례 예식이 통일되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 장례식만큼은 그 장례 예식의 예배에 관한 명칭을 좀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자라고 전체적인 합의가 되면 저는 그렇게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훨씬 더 그 장례가 성경적인 메시지가 담겨서 이렇게 좀 어때요? 의미가 새롭죠? 얼마나 좋습니까? 발인 예배 와닿지도 않아. 근데 천국 환송 예배,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걸 우리가 환송해 드리는 거야. 벌써 장례식을 치르는 마음가짐이나 의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도 저는 좀 때가 무르익으면 실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상 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가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네? 조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러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실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가르쳐 드려야지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시느라 바쁘신지 아세요? 그 부의금 그거 내느라고 이렇게 줄 서 있어.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조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의금 내는 거는 맨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셨어요? 제가 제일 먼저 가면 뭐 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면 여러분 이렇게 꽃 국화 딱 들고 꽃봉오리를 그 영정 사진 쪽으로 향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서 그 앞에서 딱 서서 절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유족들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상주나 유족분들을 다가가서 위로해 줘야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문상 가가지고 유족들한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고인이 그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신자일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무난해요. 그 다음에 신자일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또 천국에 가셨으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라고 해도 괜찮고요. 또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상주나 유족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때 대부분 그 유족들이 막 울거든요. 그러면 이성용매는 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포옹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허깅해 주시면서 등을 다독거려 주시고 그렇게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이 유족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기억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위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문상을 받는 유족분들은 또 그때 이제 대부분 많이 이렇게 눈물 흘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위로하면 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의금 내는 거 그거 맨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대부분 그 예배 드리려고 그 조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 예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목회자가 가서 이제 조문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 오셔가지고요. 그 뒤에 따라서 같이 거기서 이렇게 하고 유족들 차례대로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문도 안 하고 뭐 유족들이랑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건 예절이 아닙니다. 장례절이. 그리고 그 부의금 내는 거는 나중에 나가면서 이렇게 내고 방명록에 이름 써도 듣지 않으니까 가자마자 그거 막 다른 사람이 준 것까지 막 챙겨놓고 그냥 막 거기다 이름 쓰고 이런 거 그거는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서 좀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장례 예절에 어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족분들은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장례식에 조문을 와서 위로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다 만나 보셨고 또 이렇게 방명록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감사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장례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더 알아야 할 뭐 장례 예절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꼭 알아야 할 걸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장례식을 치르셨어요. 자, 이렇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는 각 나라와 민족 나름의 고유한 장례 예식이 있어요. 장례 문화와 장례 예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그 전통적인 장례 문화나 장례 예식을 보게 될 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우상 숭배나 미신 이런 행위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장례 문화와 또 장례 예절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아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장례 예식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건전한 기독교적인 장례 문화와 장례 예절을 만들어가면서 그 장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인이 저 천국에 가셨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은혜 가운데 장례 예식을 믿음으로 잘 치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장례 문화와 또 장례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잘 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위배되는 이런 잘못된 장례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잘 알았사오니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기독교인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장례를 바르게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례 예식이 슬픈 예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의미 있는 뜻깊은 장례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384장 찬양한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셈매고 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바른 장례 문화와 또 장례 예식과 장례 예절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상 숭배와 미신과 같은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적으로 올바른 장례식을 치르며 그 장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슴에 품는 뜻깊은 장례식을 치르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